여러분 10장 7절 보시면요. 10장 7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1절.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11절 처음 시작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양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어제 이제 받았던 그 은혜를 잠깐 좀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양은 시력은 나쁘고 청력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다 그랬잖아요. 공동 우리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어도 그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사실은요, 이 양들이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이 처음에 오면 굶기고 또 그 굶긴 양에게 꼴을 주면서 그 꼴을 주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들도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양이 약하니까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양들도 훈련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그 사실에 참 놀라웠습니다. 그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훈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이제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퍽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우리 1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그리고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을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우리에 속해 있는 양들은 누구이며 또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 속해 있는 양들은 유대인을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은 이방인을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속해 있는 양들과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을 이제 구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근데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원어상으로는요.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ust를 썼어요. 내가 반드시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반드시 인도해야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속해 있던 양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었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 다른 양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의 관심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여러분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함이 없이, 차별함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번 뽑아보면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된 이들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나 구원의 가능성은 몇 %였습니까? 0%였습니다. 0%. 하나님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요, 또 죽어서는 더 가혹하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우리 양의 우리 바깥에 있던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를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인도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우리 양의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대로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다른 어떤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나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순종을, 이 자발적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큰 역사들은요, 대부분 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공사 있죠. 성막공사 때도 보면 그 성막공사에 필요한 그 물품들이 어떻게 조달됐냐면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성막 공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원하여 물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막이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도 보면요, 자원하는 자들이요, 백성들이 자원하에 나서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구역에서 성벽을 쌓았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 왔다가 여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또 나서서 성벽 공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 공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공사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요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성막 공사나 느헤미야 성벽 공사나 또 솔로몬 성전 공사나 또 기타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큰 역사들은요 대부분 성도들의 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주님과 같은 이런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은 읽지는 않습니다만 1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뿐만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그러고요,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냐 그러면서 미쳤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미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이 중간지대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전부를 배척하든지 아니면 전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양다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요 정도로만 믿고 이만큼 또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의 외침처럼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더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전부를 배척하든지 전부를 받아들이든지 뜨겁든지 혹은 차갑든지 뜨뜻 미지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어제 요한복음 10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양다리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 찬송하시고 오늘